네, 히브리서 6장 이제 마지막 단락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단락도 그렇게 길지도 않고 짧게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히브리서 6장의 마지막 그 단락의 주제는 다시 예수님의 직책이 대제사장이다.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대제사장 이제 지금 직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고 멜키세덱의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론 계열이었다면 이제 저희들은 이방인들은 예,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멜키세덱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원에 관한 그 교리는 너무나 기초적인 교리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 교리가 이제 물론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등한시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흐트리고 있습니다. 연막을 치고 잘 보이지 않게 만들고 대환란 시대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복음, 천국 복음, 그다음에 예수님 초림 당시에 있었던 사도행전 7장까지 전파되었던 그 천국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6장의 진도를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마 그 무명의 형제는 이런 주제로 아마 본인이 강의를 한다고 아까 제가 예고편을 보았는데 뭐냐면 죽어야 사는 믿음 이겁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말들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단지 이제 그 말씀이 지금 교회 시대의 교리로 지금 될 수 없는 말들입니다. 교훈은 될 수 있을지언정 교리가 되지 않거나 또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을 구원의 교리에 접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또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산자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적인 생명이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원의 교리에 맞춰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이 제목만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 아마도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그 말을 할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90% 이상의 목사들이 하는 행위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좋은 말이죠. 그렇게 당연히 살아야 하고. 근데 구원받은 사람만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구원받지도 않은 채 거듭나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람들은. 거듭나려고 노력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고 헐벗은 것을 보면 나누어주고 굶주린 것을 봐도 나누어주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갈보리에서 자신의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님을 구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도 나중에 이제 여러 문맥에서 받아들인다, 리시브한다, 영접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 보시기엔 장성한 군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악의의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적은 항상 자기 감정입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나빴다가.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 사는 믿음은 그것이 구원의 교리로 접목될 때는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때는 자신이 죽어야 정말 삽니다. 그때는. 내가 목배임을 당할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목배임을 당할 각오로 계명을 지켜야 하고 표를 받지 않아야 하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안 됩니다. 99%의 세상은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 때에는. 그것이 대환란 때의 구원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은 우리의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인 겁니다. 교회 시대에는. 죽어야 사는 믿음이라는 것이. 근데 그거를 교회 시대의 구원의 교리에 접목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자기도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때에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를 안다고 하는 그런 이단의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가톨릭의 교리이고 안식교의 교리이고 그 유명한 풀려신대의 김서윤 박사의 유보적 칭의론을 따르는 마귀의 자식들이 말하는 그 교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 뭐 무명의 행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교계 대다수 목사들 지금 행위 구원을 이 교회 시대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파식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싸고 쉬운 거냐고. 구원을 여러분 믿으면 받는다고 하는 그 구원이 쉬워 보입니다. 말로는. 그러나 생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무슨 선을 행하더라도 무슨 무명의 행제같이 무슨 회개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라도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에서 구원의 첫 단추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죄만 자백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백하기도 전에 용서된 죄 그 사실은 이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연민은 교회 안의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인들보다는 참으로 더한 연민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그러한 교인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그런데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회개하고 뭐 합니다. 밤낮으로 회개하고 죽을 듯이 방언하고 죽을 듯이 교회에 헌금을 바치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그런 안타까운 연민의 정이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것이 옳다고 이제 여기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을 보십시오. 유튜브를 장악하고 있는 거의 뭐 95% 이상의 목사들 그들의 교리는 전부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대화혼란과 교회 시대를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나누지 못하고 구약이나 율법 이전 시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환경은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넓은 길이라고 할 때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얼마나 넓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까? 검색만 하면 전부 섞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넓은 길입니다. 95대 5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선물로 받는 교회 시대의 이 구원, 그 선물의 값은 하나님의 피로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받는 교리하고 또 한 가지 구원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행위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 사실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가지 말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너무 쉬워 보이는 구원들은 하찮다고 여기는 거예요. 구원파식 구원이라고 하고 행위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뭐라 그러냐면 자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구원을 시키냐 하면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교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전부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 대하여 증거를 삼아 내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생명을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의지가 타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지는 항상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의 문제입니다. 중독당하면 의지는 수동적이 됩니다. 중독한 그것이 내 의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는 항상 중립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쓸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
내가 내 의지를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택하라고 되어 있는. 그 선택의 결과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 영원히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마귀적인 교리를 집안으로 불려 들여오면 그 마귀적인 교리를 내가 말하는 순간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목탁을 하나 집에 가져와서 목탁을 두드리면 그 영향력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다 퍼지는 겁니다. 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주를 장난삼아 돌리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올빼미의 형상이나 마귀적인 형상 같은 것들을 마귀적인 도구들을 집안에 놔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내 친지들한테,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무명의 형제가 말하는 행위구원론, 진화론, 신천지,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의 교리가 집안에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 것도 싹 걷어 치워버려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영을 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의 길로 안내합니다. 성령께서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시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사야 5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어떻게 구원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고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이나 우리의 전도지나 또 우리의 섬김을 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이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검색하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듣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믿으면 됩니다. 그것을. 그러나 사람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는 전도지도 나눠주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가장 열심히 일하시는 분은 열심의 겉옷을 입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가장 열심히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저도 그분의 두드리심, 그분의 질문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스스로 답을 했습니다. 그럼 또 질문하시고 그럼 제가 또 답을 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의 그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구원받은 겁니다. 열심히 지금도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든지 우리를 쓰든지 도구를 사용하셔서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지옥에서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나 갈등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에서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 이런 것에서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밀착하면 이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떻게 의지하는 것입니까? 기대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뢰는 것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내 인생의 문제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응답되지 않는 그 문제들, 눈물로 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자신의 아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친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소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과의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시편 2편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오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8 4편 8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고 자기 힘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노력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에는 마귀의 세력 앞에 굴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오래함이니. 이 의리함이란 말이 굳게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예, 그분을 의뢰할 때에 이 세상에서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예, 다른 인간을 신뢰한다. 예,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최악입니다. 다른 인간을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주받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예, 떠나는 것이고 상황이 바뀌면 다 배신하는 것이 인간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의 몸을 갈아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는 겁니다. 몸이 갈아입어야 하는 옷과 같이 비참한 존재가 이 육신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입은 사람은 신뢰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골방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는 예,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갈등, 이 이면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력이 있는 겁니다. 특히 사람의 혼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혼을 이교로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들이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약점을 노출시킬까? 그래서 어떤 일에 좋아서 기고만장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는 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사람을 믿고 아무 말이나 한다거나 비밀을 노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열어야 합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토해야 합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혼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는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날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 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시편 42편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혼을 토해내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뭐냐면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이나 마귀의 자식들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그때 혼을 토해내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지 않은 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혼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뢰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이면에는 마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하는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해낼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아픈 곳에 염장을 지르는 사람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욥이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욥에게 아픈 곳에 소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온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은혜의 복음과 진리의 지식이 전파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도 참석을 하고 찬양도 정말 잘 드립니다.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규범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잘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그리설교도 하고 개인 구령도 하고 찬양하려면 찬양도 잘 앞에서 리드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본다면 사실 구분하기가 어려울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이들은 항상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림 전도지를 반대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그들은 반대하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 자타가 공인하는 헌신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만 은혜의 복음은 전파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제가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녹음을 부탁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이 녹음된 그분의 설교를 부탁을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반대했습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대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 자들이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사실은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저지하고 막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자신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기도하고 맡게 하는 겁니다. 어떤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는데 맡기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마귀는 항상 그쪽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면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그 마귀의 세력을 차단하고 경멸하려고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습니다. 이미 마귀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마귀의 제1번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위험한 표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내 판단력조차 흐려져 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전투와 영적인 전투가 유사한 점이 너무나 많은데 명백하게 다른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모든 영역의 전투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게 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하는 것. 그러지 않냐고 내 힘으로 이제 하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팅된 이 그림 전도지 이 책갈피를 디자인해 주시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를 조금 멈추었었어요. 처음에 기도하다가 그런데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그분이 차량이 전복되어서 차가 폐차가 되고 가족 6명이 전부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영역을. 특히 이 그림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거나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일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실 제가 기도할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제가 다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말 강력하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고통 전도지, 그림 전도지를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은 물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북한 선교 마찬가지. 올해 겨울에는 단 한 번도 바람이 불지 못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평균적으로 동계에 한 번 딱 봅니다. 남풍이. 그런데 올해는 단 한 번도 불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이변이었죠. 왜 그렇겠습니까? 리더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공격에 제가 정신이 없었던 겁니다.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고 마귀의 공격을 영적인 능력으로 제가 대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점이 미흡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역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항상 리더를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군대도 마찬가지고 세상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가정은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 집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장을 공격하는 것은 두 번째고 어떤 사회를 하게 되면 그 사회를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목회자를 제일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수없이 공격합니다. 비난하고. 자칫하면 마귀의 공격 앞에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 다시 자백하고 이랬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거부하면서도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이 구절은 무명의 형제도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여기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할 때 이 받아들인다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영접입니다. 리시브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께서 갈보리의 그 구속을 통해서 다 이룬 구속 사역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갈보리에서 다 이루신 것을 영접하듯이 진리의 사랑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무명의 형제든지 유명의 형제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속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6장에 이어서 이제 그래서 7장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원칙에 대해서 본론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을 끝내면 7장에서는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직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데 하나의 중보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음,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간이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영원히 사시는 분이고 우리의 인생은 70이나 80평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자신의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직의 임무를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진도 나가는 부분입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또 18장에서 이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약속. 두고 맹세할 이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맹세하니까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건데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두고 내가 아브라함 너와의 약속을 하는데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야 하는 그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또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그처럼 끈기 있게 견딘 후에 그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가 씨에 관한 약속이고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에 관한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시고 아브라함 너의 육체적인 씨가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야 이렇게 말하던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팔레스타인의 땅에 대한 약속 두 가지를 하신 겁니다. 먼저 씨에 대한 약속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보시면 15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너의 씨가 이와 같이 같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늘의 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별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새로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별은 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의 씨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씨를 말하는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번성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75세 때의 일인데 언제 그럼 아브라함의 씨를 보느냐? 100세 때의 씨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삭을 100세 때에 낳았습니다. 그럼 25년간을 끈기 있게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얻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의로 여기졌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경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지키리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들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앞에 22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가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아까는 의롭게 여겨졌고 이것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이 행동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15장에서처럼 믿음으로 의로 여겨지고 창세기 22장에서처럼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의로 여겨졌다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건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다가 의롭게 되려면 끝까지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대환란 때는.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의로 여겨진과 동시에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던 구조라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주석으로 공부할 때도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대환란이 같은 것이고 유사한 것이고 교회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죽어야 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에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 그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거듭났고 사도의 직무를 수행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와 갈등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비참한 육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 비참한 여기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구원받고 거듭났고 의롭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다 했지만 여전히 육신은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려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이 몸이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몸이 여전히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육신은 죄로 기우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의 교제에 내 시간을 쓰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지금 창세기 15장과 22장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씨에 대한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그 육신의 자손들은 바닷가의 모래들처럼 많을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육신의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씨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는. 두 번째 약속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이게 1600km입니다. 밑변이 삼각형의 밑변이. 그리고 양변은 1000km나 되는 겁니다. 이 삼각형이 꼭지점. 이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내 씨에게 준 겁니다. 아브라함의 씨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었습니다. 언제 그 땅을 차지합니까? 지금은 차지하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1600km, 1000km의 이 비옥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은 유대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7장 여기 2절에도 보시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여기 8절에도 보시면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하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에서 그 땅은 유대인의 것이 됩니다. 온 지구의 수도입니다. 거기가 12지파가 1600km, 1000km의 삼각지대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했던 두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는 씨이고 하나는 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땅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영적으로 교회에게 적용해 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인 땅이고 실제적인 씨인데 모두 영적으로 적용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은 반드시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축복하시면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래서 안식교회에 또는 가톨릭의 장로교회, 감리교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은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AD 70년도에 이스라엘이 파괴될 때에 이제 유대인은 끝났다. 하나님과 모든 거래가 단절되었다. 모든 약속은 교회에게 넘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축복만 교회에게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땅과 관련된 물리적인 축복은 재림 때에 다 회복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증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없으며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이 율법에 의하여 된 것이라면 더 이상 약속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하여 주신 것이라. 그러면 어찌하여 율법을 섬기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율법 이전에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라도 그 언약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피를 샀은 교회라도 그 언약을 폐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림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는 끝났고 구약의 모든 축복은 교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특히 가톨릭이. 모든 유대인의 축복은 가톨릭 교회가 다 가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단적인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보시면 실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위대한 일을 두고 맹세하나니 확정을 위한 맹세는 그들에게 모든 다투는 일의 종결임이라. 17절 보시면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그러니까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맹세로 확정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부류의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십시오. 두 가지 부류의 상속자들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이.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진다고 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 부류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육체적인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의 상속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의 상속자들은 다 없어졌다 그러고 교회만이 남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와 같은 그러한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살기 좋아지는데 갈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확장되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급행열차를 타고 나아가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은 사탄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건설한 겁니다.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 천년주의가 성경적인 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시면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명의 행지가 말하는 회개하는 것도 계속해서 회개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조상의 15대 조상 외가 쪽은 친가는 뭐 30대 조상까지 지역까지 다 회개하게 만드는 발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도 매일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만들고. 여기 10절 보셨죠? 13절에서 14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값을 주고 산 겁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 저주가 내가 달려야 할 저주였습니다. 그것이.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약속의 상속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가 아브라함의 물리적인 씨입니다. 육신의 씨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나온 그 자손들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들 끝났겠습니까? 하나님하고. 로마서 11장 26절에 보시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대환란의 이 용광로 가운데 던져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기서 정금같이 단련되는 겁니다. 떨어져 나갈 때는 떨어져 나가고 남은 자들은 천인왕국의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남은 자들. 그런데 이제 그들과 모든 거래가 끝났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자기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축복을 구약 성경에 그러니까 75% 이상의 그 말씀을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성경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맹세로 확정하신 것입니다. 제가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기의 뜻이 불변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확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이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6장 18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 나온 우리로 든든한 위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은 약속한 거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시고 또 맹세까지 한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의 상속자들 하나는 우리입니다. 예수님 피를 믿은 우리하고 그다음에 그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약속이 불변하다 하다고 이렇게 확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말로 약속을 한다거나 무엇으로 약속을 하더라도 잘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짓말 하실 수 없는 그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좀 다르게 다루십니다. 이것이 미카서 2장 11절을 보시면 영과 거짓으로 행하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한다면 그와 같은 자도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만약에 자기가 선지자가 되고자 한다면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을 통해서 망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거짓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에스겔 14장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좀 긴데 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을 세워두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제약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려.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제약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의 집의 각 사람에게 나주가 그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 말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우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그런데 이제 돌이키지 않은 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르게 다루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거나 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 마음의 상태가 정말 똑바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양심을 거리끼는 죄들을 다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부정한 상태로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말씀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먼저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해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세워두고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여러분 13장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거짓말을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열왕기상 13장 보시면 여기 17절에
이는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니.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빵도 먹지 말고 가지 말라고 거기에. 그런데 어떤 이상한 선지자가, 거짓말하는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 이게 이제 무명의 형제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한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일러 말하기를, 천사가 자기한테 말해줬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계시를 줬다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에게 빵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나이다 하였으나 그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었더라. 거짓말로 속이는 겁니다. 아, 하나님 내게 계시를 해서 직통 계시를 받았어. 내가 다 보고 해서 내 너를 보면 다 알아 무엇을. 이게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마귀가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듣게 하는 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이제 24절을 보시면, 자, 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 젊은 선지자는 먹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빵도 먹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가 갈 때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죽이니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졌고 나귀가 그 곁에 서 있었으며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하나님께서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너를 데리고 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을 듣게 하셔서 거짓말을 허락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 강력한 미혹의 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우상이 있거나 저악이 있는 것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지 않습니다. 이처럼 선지자 같이 뭐가 계시가 했다는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다 당신의 마음을 다 본다는 둥, 그런 무당 같은 목사의 말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6장 18절에 보시면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소망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망은 뭐 대등소이합니다. 좀 더 좋은 집, 넓은 평수의 아파트, 좋은 차, 승진하는 것, 뭐 아들이 이렇게 어떻게 잘 되고 어떻게 하는 것, 다 소망이 있겠죠 나름대로.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천한 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천합니까? 그래서 벌레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이 육신이. 이 몸을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요한 1서 3장에도 이것은 여러분 세트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2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비록 천한 몸을 입고 있지만 이 세상 일에 얽매여 있거나 또는 세상의 염려나 검신 가운데 쌓여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공중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모되는 소망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인입니다. 교인.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자주 읽기도 하고 인용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49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성령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어떤 돈을 주고 이거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소망은 어떤 값을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믿음을 보이고 전부 마귀의 거리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용서됐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교리입니다. 환난 성도들도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이것이 환난 성도의 휴거입니다. 한국 교회 95% 이상이 모릅니다. 이거. 환난 성도의 휴거.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우리와 다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은 10처녀들 중에서 5세 현명한 처녀들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데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35절 보시면 11장 35절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화를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합니다. 환난 성도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는 이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와는 다르죠. 우리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시면 혼의 닭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 이로써 우리 혼이 휘장 안에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나니. 휘장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성서에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은 이렇게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바치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휘장 곧 그의 육체를 통하여 들어가느니라. 휘장이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상하시고 찢기지셨을 때에 휘장이 여러분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나와서 하나님 앞으로 갔던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셋째 하늘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그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에는 엄청난 물청이 있는 거예요. 그 물청에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 났습니다. 그 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길입니다. 그 길이 예수님께서 한번 내려오셨고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나중에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재림할 겁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 물청에는 그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문을 다른 사람들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명의 행계는 찾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14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그 길을 압니다. 실제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혼이 우리의 몸이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그 물청에 나 있는 그 길을 통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다른 모든 과학자들 행위 구원을 쫓는 교회 시대에 그 모든 이단적인 자들은 그 길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길을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하시니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물청을 아무도 뚫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그 길을 통해서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6장 20절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길을 통해서 들어가신 선두주자입니다. 선두주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시어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 물증을 통과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갈 것입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공중에서 부르실 그날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